제가 글로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한 10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서 어떤 한 청년,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그 지역에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바턴이라는 사업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바턴이라는 사업가를 찾아가서 이 스트로사가 내가 워싱턴 그 거리에 내가 큰 조그만 소매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한 $2,000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0는 상당히 큰 돈이죠. 지금도 한 200만 원 넘는데 1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바턴이라는 사람이 이 스트로사를 봤는데 스트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럼 나에게 담보로 맡길 만한 어떤 물건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턴이 스트로사에게 나는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바턴이 사업이 잘 돼서 그 돈이 여유가 있는데 그 돈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었는데 하루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도 이 청년에게 내가 이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것보다 이 유망한 젊은이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야, 어떻게 담보도 없이 빌려주느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불러서 그 청년에게 돈 $2,000를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미국의 대공황이 1900 초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 바턴이라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다 이렇게 도산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도산하고 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뭐냐, 스트로사. 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 바턴이 빚을 졌던 그 모든 빚을 자기가 이렇게 다 갚아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턴이 너무 우아해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모든 빌려간 돈을 갚았는데 왜 또 이렇게 더 갚아주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트로사가 바턴에게 했던 이야기가 참 상당하게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바턴에게 스트로사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빌렸던 돈은 내가 오래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줬던 은혜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자기를 믿고 빌려줬던 그 은혜를 이제서 내가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그 은혜가 한 젊은 청년에게 그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게 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찾아가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을 줬던 그 은혜, 그것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갚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한 서너 가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솔로몬은 받았어요. 솔로몬이 20년을 걸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9장에 이르러서요. 그리고 헌당을 하면서 8장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헌당하면서 7번의 큰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이 8장이에요. 솔로몬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더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에게 이제 기쁜 일이만 있는 것 같고 은혜가 넘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특별히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은 그냥 만사 형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1절 볼까요? 1절 뭐라고 나왔는지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그래요. 테스트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 스바 여왕이 왔던 게 뭐냐면 그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받았던 걸로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어제까지, 그제까지 코스타를 하고 왔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코스타의 강사님들을 좀 걱정도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참 귀하신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해요. 갔다 오면서 차에서 목사님, 내가 이번처럼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울었대요.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무릎 꿇고 그 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서 정말 목사님 많이 울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코스타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 이제 앞날이 축복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스타 은혜를 받고 오면 그날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왜? 막 거기에 12시까지 1시까지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와서 이제 1시쯤에 씻고 자잖아요. 새벽 6시에 이제 거기 자기 특강을 선택 과목을 해야 되니까 6시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5시 몇 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첫날 은혜를 받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나 내일 4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왜 4시 일어나? 6시에 그 표를 받는데, 그러니까 아니 4시 일어나서 깨어있고 5시에 샤워하고 가서 일찍 가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참어라 참어. 제발 참어. 6시에 가면 5시 45분만 일어나서 빨리 가서 받고 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7시 밥 먹으러 가. 근데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믿고 4시에 알람을 맞춰놓은 거예요.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일어나는데 피곤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조금 더 자자고 잤어. 자고는 7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들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스타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좋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시험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코스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서 코스타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갈까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시험이 와요. 코스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면 꼭 집에 오면 엄마들이 속을 긁어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갔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가는지 보자 해가면서 안 믿어줘, 엄마부터.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야 너 혼자 가서 은혜 받았다며 울고 왔다며 하면서 놀리기 시작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에게 시험과 시기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느 스바 여왕이 왔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것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시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지혜를. 그래서 2절부터 보면 그가 솔로몬이 나와서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수행원들이 심히 많이 와서 그것을 시험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3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오히려 솔로몬이 실력을 갖춘 거예요. 솔로몬에게 시험을 하려고 했던 그 지혜에 관해서 시험을 하려고 하니까 그 놀라운 지혜가 자기가 스바 여왕이 들었던 것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시험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정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됐다. 오히려
오히려 감동되었다. 또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시험하려고 했던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가 감동을 받을 만큼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길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시험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실력을 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너무너무 깊게 받으면 가장 시험을 하는 대상들은 가족들이에요. 아이고 너 정말 잘하나 보자.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놀리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응답되나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응답이 되겠지 하면서 놀리는 것은 가족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목사가 돼갖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누님이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그냥 밥도 감춰버리고 감추면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밥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밥이 없어지지 않냐고 하면서 놀린 적도 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친구들도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들이 함께 놀러도 다니고 못된 짓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되고 나면 친구들이 가장 먼저 그래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변했나 보자. 지난주까지 너하고 나고 그 못된 짓 하고 다녔는데 너가 변화된 거 보자 하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놀림밖에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실력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스바 여왕이 같은 것처럼 오히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 깊구나. 당신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칭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올레를 해요. 1월 달에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음식은 안 만들고 장소만 빌려주기로 했어요. 다들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뮤지컬 때문에 하고 또 부모님들 모시고 또 우리 밖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올레에 정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장소만 빌려줍니다. 근데 5월 달에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출타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 가셔 계신 분들, 한국에 가셔 계신 분들, 선교지에 가셔 계신 분들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이 많이 밖에 나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여기 부분만 그 녹음 안 될 수 없으려나 모르겠네. 어떤 것이냐면 목사님들끼리도 조금씩 이렇게 질투할 시기들이 좀 있어요. 보다도 더하도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던 지혜와 믿음이 더하도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신앙이 믿음을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권면하기는 믿음을 여러분들 키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것을 더 체험함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커다란 실력을 갖추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하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솔로몬을 보게 됐어요. 그는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스바 여왕이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스바 여왕도 꽤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을 통하여 감동을 베푸는 걸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거저 왕궁과 5절에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과 자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들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그것만 아니라 6절과 7절 함께 보십시다. 6절 7절 자 시작. 와 함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더라.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건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널등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그러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통하여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들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믿음을 봤을 때 나의 믿음이 그가 들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보았을 때 와, 집사님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내가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에 코스타 가서 정말 감동을 받고 왔어요. 젊은 전도사더라고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전도사인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줬어요. 송주원 전도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부산역에서 그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들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숙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7년 정도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을 이렇게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셔서 음식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음식만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집을 갔는데 할머니가 혼자 외로우시니까 계속 혼자 화투를 치고 계시더래요. 혼자. 화투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애인이 스튜디오스예요. 이 전도사가. 스튜디오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역하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그때 찾아가니까 할머니가 화투를 치고 있어서 이 중학생들이 할머니하고 놀아주려고 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그래갖고 고스톱이라는 걸 가르쳐 줬대. 고스톱을 가르쳐 줘서 할머니하고 이제 놀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노니까 할머니가 야 우리 돈 따먹기 하자. 그래서 동전을 할머니가 다 내가지고 이제 함께 돈 따먹기를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막 배우고 나니까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앉아드리고 할머니 돈을 다 따버린 거예요. 거기 전사님 그래. 할머니 돈을 다 따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면서 가라가더래. 그러니까 이 새끼들 막 가라고 막 쫓이더래. 그런데 할머니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들이 정말 자기의 손자처럼 그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꿈을 꿔요.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는데 지금 2015년 11월 달에 결혼했다. 한 1년 반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이랑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하나 짓고 싶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식장도 못 얻고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 강당을 얻어서 거기서 무료로 결혼식을 해요. 자기는 오래전에 입었던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해요. 그렇게 예쁜 스튜디오스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모될 사람에게 5만 원짜리 드레스 한 벌 사서 입히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을 거기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그 밖에서 노숙인 했던 분들, 그분들도 다 초대했어. 그분들이 손자 같고 또 조카 같으니까 그들이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축하객들이 그 강당에 가득 찼는데 그분들이 축하했던 축의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3,600만 원인가 얼마를 모금해서 학교를 지었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웨딩,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있으니까 그걸로 가장 화려하게 하고 가장 축복된 어떤 그 모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을 통하여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고는 그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해서 그 축의금을 가지고 그 어린 학교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농장도 만들어 놓고 염소가 4만 원씩인 한데 그 염소를 사가지고 그들에게 다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하고, 나이 30살밖에 먹지 않는 젊은 친구, 어떻게 보면 결혼식도 20대 했고 20살부터 그 일을 했는데, 야,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 삶을 살구나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노숙자들, 그 할머니들이 너무 감동이 돼서 거기에 결혼식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10절 이후부터 보면요, 스바 여왕이 오히려 솔로몬을 기뻐하며 솔로몬과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11절을 보면 히람이라는 왕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2장을 혹시 여러분 묵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금요일과 토요일의 묵상의 본문인데, 12장에 보면 어떤 왕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그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축복을 누렸던, 화려했던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어, 솔로몬.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세금이 너무 많고 고역이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것을 조금 쉽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래. 근데 르호보암이 그럼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요. 3일 후에 오는데 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젊은이들로 통하여서 지혜를 찾아서 그들의 고역과 그들의 세금과 무거운 멍에를 없애주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무겁고 굵다라고 그래요. 뭐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더 큰 어려움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면서 그들을 단호하게 야단치고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가 되고, 르호보암은 2지파, 자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갈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믿음,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믿음, 그 믿음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송주현 전도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요, 노숙자들을 섬기는데 노숙자들을 직장을 얻어주려 하는데 직장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며칠 동안 밖에서 자고 그걸 뒹구니까 머리꼴은 말이 아니고 몸은 다 더럽고 옷은 지저분하고 하니까 직장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전도사가 방을 하나 얻었어. 방을 얻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거기에서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씻어주고 옷을 사줘서 입혀요. 이분이 점점 바뀌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양복을 입고 머리 기름을 바르니까 우리가 똑같더라고, 노숙자가. 그렇게 깨끗한 몸을. 그러니까 이분을 취직을 시켜줬어. 어디냐면 중국집에.
중국집에 취직한 이분이 그런 노숙자가 되기 전에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안 받아준 거야. 상처가 있고 나서 얘가 방황하고 나니까.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깔끔하게 하고 취직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이 내가 듣기로 그때 한 360만 원인가 받았대. 엄청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한 거야. 전도사님한테 주연아,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야. 와라. 내가 월급 받았어. 하고 그를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짬뽕도 사주더라는 거야.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왔어. 근데 그때부터 이 주방장이 이분이 낙하산 그 작전을 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 노숙했던 사람들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그 노숙인들을 데려와서 자기 주방 보조로 일하게 만들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전 전도사가 그걸 보면서 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대. 나 탕수육 사주라고. 탕수육 만들어 달라고. 그럼 먹고 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담아서 놓고 나면 내일이면 기뻐하고 후회할 것이다. 왜 기뻐하냐? 그것이 내 삶의 보석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다. 그러나 내가 더 담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셨습니까? 실천해 보지 않냐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돌아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성전도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 한 컵 누군가에게 주었고 소다, 음료수 한 병을 주는 것부터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